어제 그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한 절 한 절 읽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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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창조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입가에 미소가 짓게 하고 때는 우리 마음에 평화와 평안과 사랑을 꿈꾸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들어오면 왠지 그런 말씀들은 깨어지고 그 평화, 그 안식, 그 보기 좋음, 이런 모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인류의 첫사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요. 즉, 그 사단은 사실은 어느 한 특별한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3장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죄를 다스릴 권한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사탄의 말을 선택했던 것뿐이죠. 근데 왜 선택할까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망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흥하고 성공하고 유익이 될 거라고 착각했기에 선택을 하는 걸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정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면 권한만이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할까요? 책임입니다. 권한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 책임을 무시하면 안 되지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입니다. 어른은 자기 말에, 자기 행동에, 자기 사인에 책임을 집니다. 그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 중에 하나도 나중에 이 헬스 트레이너를 해서 그걸 하나를 매장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매장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 자기 돈으로 하나요? 빌려서 하나요? 다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빚을 진 거죠. 파산 신청하고 뭐 나 못 갚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열심히 일해서 그걸 다 빚을 갚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했다. 힘들지만 참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성인이죠. 그게 어른이죠. 그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책임에 대한 많은 묵상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나의 오늘의 현실의 행동이 조심스럽지.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었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돌아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이 대부분 우리들의 선택과 반대일까요? 유사할까요? 비슷해요. 저희 고백은 저는 예전에 제가 먹는 것을 절제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느끼는 건 절제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늦은 저녁에 먹거리 앞에 이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성은 알아요. 그래 내 속이 편한데
근데 어떻게 할게요? 먹었잖아요. 참 절제력이 없는 걸 알아요. 이성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아담과 하와와 참 내가 비슷하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해 갑니다. 그래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에덴 동산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았는데 나중에는 다스림 받게 되는 일들로 전락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반복되네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가 다음 5장, 6장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끊임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서만 사탄이 잠깐 유혹자로 등장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성경 계속해서 보면 사탄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사탄은 유혹할 뿐입니다. 왜 유혹에 넘어간다고요? 이미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 그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덥석 물게 되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장에서 있었던 안식,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 평안, 사랑, 하나됨 이런 건 없어요. 갈등과 시기와 경쟁과 살인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저항, 끊임없는 반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살기 원한다 하면서도 죽는 길을 선택할까요? 다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보면 죽는 길을 선택해요. 다 잘 살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실제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동침했다는 것은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남자가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알게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동침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임신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가인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짓네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게 가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었다라는 거죠.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는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그들의 생업을 직업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5장에 들어가면 다음 주에 말씀에 아담은 130세에 아들을 낳거든요. 셋이라는 이름. 그 전에 이제 또 이름을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몇 명의 자녀를 낳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인과 아벨과 셋 이렇게 등장이 되지만 아담과 하와는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세 사람만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별히 가인과 아벨은 직업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또 다른 성경은 이것을 1년이 지난 후에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다르네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왜 이렇게 똑같이 자기 직업에 근거해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했던 농사 지었던 양을 쳤던 첫 새끼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원인을 몰라요. 근데 왜 그러셨는지 이유가 있었겠죠. 이 원인을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왜 믿음이 안 생기고 아벨은 왜 믿음이 생겼을까? 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과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벨은 양으로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소산물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그런 의미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설교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다행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의 제사는 뒤에 모세 오경을 통한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가인이 자기 직업에 근거해서 그 직업의 농산물, 출산물로 추수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 다른 데에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반면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봉사를 하잖아요.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한 바 되시고 하나님이 이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은 5시간 기도를 하든 10시간을 하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고요. 많은 액수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겠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몇 번이나 됐을까? 반면 나머지는 다 그냥 허공에 사라져버리는 예배였을까? 중요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게 중요하죠. 예배 드렸다, 참석했다,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예배 드렸구나, 참석했구나, 이런 것.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제물, 행동도 소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과 동기와 자세, 태도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너무 고마워서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하지. 야, 이거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제가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일찍
저희 어머님, 형님, 매형, 누님 모시고 고향 부여를 좀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제가 다른 때보다 밤을 좀 열심히 주웠어요. 그랬더니 저희 매형이 그러시대요. 아니 처남이 왜 올해는 왜 그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별로 안 먹기도 하는데 또 우리 자녀들도 밤 그렇게 즐거워하지도 않고 아빠가 가져왔으면 와 밤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는 둥 마는 둥. 근데 제가 그렇게 했던 거는 우리 집사님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씩이라도 나누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제가 또 큰 집 형님이 주는 거 거절하지 않고 주는 대로 다 받아왔습니다. 이따가 나누실 거예요. 이럴 때 와 해야 되지 않아요? 좋아하니까.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하기는 하는데 부모가 심부름 시켜서 하긴 하는데 에이 진짜 하기 싫은 것만 꼭 시킨다고 지가 가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모는 모르죠.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잖아요. 하긴 하지만 싫어요. 또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하긴 하지만 뭐 이런 거 귀찮게. 아니 기도하라 그러니까 아니 다 아는데 뭘 또 기도하라 그래. 기도하라고요. 아멘. 예.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서 뭘 또 구하라 그러시냐고. 아니요. 하시라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을 알아요. 안 하면 그냥 우연히 됐구나. 재수가 좋았구나. 이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 1서 신약성경 뒷부분입니다. 요한 1서 3장은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신약성경 390조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떠한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했어요. 악인에게 속했어요. 반면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은 악이에요. 아마도 저는 추측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심부름 시킬 때 투덜대는 것처럼 아니 줄 때 준 건 보고 또 달라고 하는 건 뭐야? 이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아벨은 너무 고마운 거지. 양을 쳐다보니 맹수도 있고 못도 있고 위험도 있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래서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맙고 즐거워서 자원함으로 좋은 것 찾고 그래서 기름을 찾고 비싼 것 가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창세기 22장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니 이삭을 줄 때는 언제고 이걸 뭘 또 바치래? 투덜대면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다. 그렇다고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한 거지. 그게 믿음이죠. 오늘 본문도 그랬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연락한 것과 연락하지 않은 것,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원인이 사람에게 있죠. 제사자에게 있죠. 그런데 5절 볼까요? 가인이 몹시 분합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 분은 누구를 향한 분일 것 같아요? 5절까지만 읽으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드리라고 해서 드렸더니 받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과 그런 안색이 변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면서 귀한 선언을 해주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지금 마음이 분하고 안색이 변해요. 그런데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잖아요. 순간 화가 나고 순간 미흡고 순간 하기 싫고 순간 소리 지르고 싶고 나도 꿈틀하고 싶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처럼 그걸 받아들이고 선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다스리라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만이 통치자만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었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건 권한 위임이죠. 반면 권한과 함께 뭐가 따라간다고요? 책임이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 죄를 다스려라.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혹시 신학과 신앙을 배우신 적 있으신지요? 유전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배우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1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셨던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여전히 3장 이후에 가인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들도 순간에 안색이 변하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어떤 일들을 저지르고 싶은 순간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죠. 그것이 여전히 가인에게도 있고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래서 성경 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에게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을 할 수 없었는지 가인의 분은 아벨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가인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명령을 무시하고 뱀의 말에 순종하고 선택했다면 오늘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분, 이것에 때로는 감정, 자기 확신, 자기 의, 이 말에 순종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결과는 최초의 살인입니다. 3장에서는 최초의 하나님 명령에 대한 거역이라면 오늘 말씀은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 살인도 이웃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 사이입니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제일로 사랑해야 될 그 대상 안에 서로 원수가 된 모습이죠. 그러자 9절 속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3장에서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그렇지 않으셨죠. 어쩌면 이 말씀조차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불평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에 억양, 상상이 되세요? 표정도 상상이 되세요? 친근감이 있습니까? 낯섭니까? 짜증나는 거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아우 지키는 자예요. 근데 사실 이 표현에서 보면 장남으로서 형으로서 아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남, 장녀 이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자녀들을 어디로 보내면서도 언니 말 잘 들어. 아빠 엄마 대신이야. 아빠 엄마 없을 때는 언니 말 잘 들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갔다 오고 나서는 큰애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때에 10절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제 생각은 좀 공백 시간을 좀 두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쩌면 네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던 질문처럼 하나님은 가인이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고 심판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1장에서는 땅이 너희들의 사람의 식물을 낸다, 먹을거리를 낸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불순종과 살인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않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땅이 정직하게 풍성한 곡식을 내주지 않네요. 그게 저주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땅에서 피해요. 방황하는 자가 돼요. 유리하는 자가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났다 할지라도 동편에서 거하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에 13절 가인은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걸 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상상하고 책임을 심판이 있음을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을 때 질문하면서 하나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여쭙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저가 예수를 믿었나? 그리고 조롱도 하고 그의 그 감정과 성질을 이렇게 이제 무시하고 복도두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일도 당하지도 않지만 가만두지 않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는 똑같이 싸울 수는 없으니 속은 뒤집어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옆에 전봇대 붙잡고 예수가 나 죽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세요? 화는 내야 되고 주먹은 썼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할 수는 없으니 복받쳐 오르는 이것을 전봇대를 붙잡고 예수가 나 죽인다고. 그게 맞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죠. 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내가 할 수도 있어요. 주먹 한 방이면 가만 안 둘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내 마음껏 화를 내지 않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 그 장소를 빨리 피해요. 화장실 간다고 피하고 전화도 안 왔는데 전화 왔다고 하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라. 그리고 천천히 내뱉으라. 그것을 3번만 해보라고. 감정이 가라앉는다. 필요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러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앞에서 3장에서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습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두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 먹는 게 즐겁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바쁜데 묵상하고 어느 때는 제가 묵상 올릴 때 그저께인가요? 어쩌다 보니까 이게 15분이나 갔어요. 제가 그런 때 많이 갔을 때 우리 집사님들 바쁘신데 이거 끝까지 들으려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두려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지 않으니 두렵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실의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알잖아요. 때린 놈은 발을 못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고요. 불안하거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가인이 그러네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표가 뭐냐? 7배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뭐예요? 죽이겠다라고는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기도 하지요. 그 은혜는 그냥 죄를 지어도 불순종해도 내가 너를 살려주마 보호해주마 이 말씀일까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거죠. 여전히 악한 사람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앞에서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던 것처럼 가인에게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가인에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믿어집니다. 어쩌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 살면서 그런 고통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는 삶이 형통이 아니라 삶이 지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그러나 지난주의 말씀처럼 간교했다고 하는 단어가 이중 언어, 지혜롭다, 간교하다. 이 언어가 극과 극 상황 속에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삶이 고통이죠.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계획과 사랑 안에서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6절 이후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또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를 표현해주고 짐작케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지요. 몸부림을 쳐야 되겠지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루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찾는 데는 며칠이 걸려요? 3일이 걸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권태기가 오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고 은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있다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읽으면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기는 오래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힘들어요. 애써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형통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16절 이후에 그래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합니다. 임신하여 에녹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가인이 성을 쌓네요. 성은 왜 쌓을까요? 성은 쌓는 건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성을 쌓으면 왜 쌓죠? 울타리는 왜 치죠? 그렇죠. 두렵거든요. 외부로부터 침입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잖아요. 또 18절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라멕이 더 점점 악해집니다.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성경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죠. 그런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어쩌면 이제 21절도 그렇습니다. 유발을 낳았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가축,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22절 실라를 보면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 그래서 모든 것들에 마치 오늘날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고 기술이 발달이 되어지고 성을 쌓고 풍류를 즐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상이 지금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발달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은 즉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을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23절은 또 라멕을 이렇게 설명해 주네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녀들, 이런 표현들은 참 아름답고 좋은데 아내들 그러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네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뭐 때문인지 라멕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마치 가인처럼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자랑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제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그럼 이건 어떤 느낌입니까?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 악함을 자랑하는 것. 가끔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 교도소 같은 데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는 자기가 밖에서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라멕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비교해요? 가인과 비교를 해요. 최초의 살인자와. 가인을 위해서는 7배, 완전하다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 그럼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삶을 살겠다는 걸까요? 아마 후자일 것 같아요.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는 이런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3장과 4장 오늘 본문을 비교하면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분함, 그리고 그 분함을 아벨 동생에게 살인으로, 죽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 라멕은 더하네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를 어기고 아내들에게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랑하면서도 가인과 비교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벌이 77배 1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악해져 가는 모습입니다. 가인과 라멕 사이에서는 사탄의 유혹도 없습니다. 자기 감정 순종하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확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누가 가르쳐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게 악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과의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을, 경험을 짓누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이 오늘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이어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네요. 그때 즉 에노스를 낳았고 이름을 지어 부를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앞부분과는 비교되게 대조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도의 모습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는데 26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으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 대조가 되고 있고 또 라멕과 오늘 본문 안에서는 셋이 대조가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 살필 5장에서는 아담의 7대손 라멕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할 수밖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벨처럼 오늘 본문의 셋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복이고 은혜고 감격이고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고집, 저항, 불순종. 그래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요. 때리세요. 내 자식이 아픈가요? 당신 자식이 아픈가요?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그러면서 자꾸 고집 부리고 저항하고 이 악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두 손 들고 나가고 주님의 그 큰 은혜의 그 사랑의 손 내밀물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